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상 26장입니다. 역대상 26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26장 4절로 11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벌레데임이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머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므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머리라. 시머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오벳 에돔 가문이 다시 이렇게 등장합니다. 오벳 에돔과 후손들이 어떻게 큰 복을 받았는지 그 복 받은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오벳 에돔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서 봉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수많은 문지기들 중에서 오벳 에돔을 지금 강조합니다. 오벳 에돔과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아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오벳 에돔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그의 후손들이 이처럼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었지요. 그것은 오벳 에돔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3개월 동안 안치했던, 잘 보관했던 그런 충성된 일이 있습니다. 헌신했던 거죠. 블레셋과 싸울 때에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은혜를 사모한 나머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법궤 자체의 능력을 사모했습니다. 신앙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에서 진에 쳐들어가서 싸웠는데 그 전쟁에서도 지니까 법궤도 뺏겼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다곤 신전에 갖다 놨더니 다곤 신전이 그냥 다 박살납니다. 두려워가지고 보내죠. 그래가지고 베세메스로 보내지 않습니까? 소의 수리를 실어가지고. 그걸 갖다 놨더니 꼭 그게 뭔가 싶어서 사람들이 막 구경하는 겁니다. 구경하는 사람마다 빛이 나와서 또 죽습니다. 기겁을 하는 거죠. 이래저래 막 돌아다닙니다. 뺏긴 지 거의 99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곳저곳 막 다니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법궤를 다윗 성으로 모시기 위해서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자 했는데 제사장 중심이 아니고 참모들 중심, 정치인들 중심으로 해서 모셔오자 하면서 또다시 이제 수레에다 싣고 오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사가 소가 뛰니까 수레 위에 있는 법궤 떨어질 것 같아서 잡았죠.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우사의 행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다윗이 깜짝 놀라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걸 늘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죠. 왜 그걸 새겨야 될까요? 두려운 하나님,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언제나 하나님 법 안에서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좋으신 분이잖아요. 진리 안에 와야 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만이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줍니다. 벗어나는 것은 죄악을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 죄악과 관여할 수 없습니다. 심판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늘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할 때는 그냥 열심으로 덤벼들지 마라. 늘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맞는지 안 맞는지 여기에 집중해서 일하라는 거지요.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죠? 뜻을 알기 위해서는 늘 말씀과 묵상해야 돼요. 실험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신앙의 기본 틀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요. 가장 기본인 말씀 위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것, 이 기본을 여러분 얼마나 잘하고 계십니까? 이게 흔들리면은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다 흔들려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냥 그렇게 옹걸요. 예, 그렇게 하셔도 돌이키세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쌓이면은요, 뻥 터지죠. 그리고 해석이 안 됩니다. 답이 없어요. 어디에서 이것이 떨어졌는지 돌아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7교회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보내는 그 평가는 참 잘했다, 수고 많았다. 근데 너희들 책망받을 일이 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아느냐? 처음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처음 만났던 은혜잖아요. 하나님 방법대로 살고자 했던 그 순간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그 순간이잖아요. 그걸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열심히 빠져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건 No, 그런 거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사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일하는데 죽은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아서. 이건 하나님이 교훈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그런 상황에 다윗 성전으로 법궤를 모시기를 두려워합니다.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오벳에돔이. 그 집에다가 두는 거죠. 3개월 동안. 어떻게 되나 두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못된 습성이 있는 거죠. 자기만 괜찮으면 괜찮은 걸로. 이방인 그러고 죽으면 어떡하라고. 그래서 가만히 3개월 동안 두고 봤더니 오벳에돔이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손도 안 댔을 건데 들려오는 소문 오벳에돔 집에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넘쳐나도록 채워집니다. 통통케 하셨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듣고 마음을 추스리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우리가 말씀대로 안 하는구나.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구나.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유대인들 중에 레위인들을 불러가지고 제사장들을 불러서 우리가 법궤를 가져오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어깨에 메고 오자. 그래서 어깨에 메고 올 때 축제가 벌어지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엄청납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속에서 오벳에돔이 순종합니다. 두려운 거잖아요. 사실 잘못하면은 자기 집안이 폐가 망신할 수도 있고 우사처럼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잖아요. 그런데 오벳에돔은 뭘 기억했을까요? 하나님 법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걸 믿은 거 아니겠어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고 그래서 유대인 이 반열 속에 들어와서 귀한 일들을 감당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눈여겨보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에 있어서 충성하는 삶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허락해 주십니까? 첫째로 당대에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후대에 후손에게 넘쳐나겠다 이것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누리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6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6장 11절. 사무엘하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야훼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누구에게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나요?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 오벳 에돔 때문에 함께 사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 누리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가 말씀에 딱 서 있으므로 함께 있는 자녀들이 식솔들이 복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반면에 엄마 아빠의 잘못 뜻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힘들고 문제가 있는다면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볼바로 쓴다는 게. 오벳에돔은요, 그 무서운 사건을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합니다. 야훼의 개가 가드사람 오벳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야훼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믿음 보시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핵심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핵심 가치관이잖아요. 뭘까요? 말씀 위에 서 있으면 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문제 많아도요, 미래가 안 보여도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 음성 듣는 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길입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명심하세요. 새벽 예배 드릴 때는 다 결심해, 그죠? 그렇지, 내가 말씀에 서리라. 그런데 딱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아침 먹고 나면 막 생각이 이것저것이 막 두려지요. 할 일도 많고 저 일도 많고. 그리고 잠잘 때 되면 내가 읽었던가 말았던가 이럴 때도 있잖아요. 식사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밥 먹으려는데 잊어먹었어요. 내가 식사 기도했던가 안 했던가. 사람들이요 약해요. 그렇게 약하고요, 세상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세상 일에 관심이 없이 어떻게 세상 살아가겠어요? 관심 안 갖는 것 자체가 문제죠. 관심 가져야죠. 세상에 관심을 갖되 거기에 핵심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해 나가되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이 문제 만지시면 해결됩니다. 이걸 자꾸 자기 스스로에게 확인을 시키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야 당대에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있다고 이야기하시나요?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당대의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섬겨주는 게 부모님 역할 아니겠어요? 그죠? 어느 부모가 자식들을 잘못된 길로, 좋지 않는 길로, 악한 길로, 열악한 길로 인도하고 싶은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좋은 걸 주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데 계획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계획대로 참 세상 일이 잘 안 됩니다. 워낙 뒤틀어져 있기 때문에. 이 뒤틀어져 있는 세상의 이 잘못된 가치관, 질서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올바로 살아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길은 뭐죠? 길을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 홍해가 꽉 막혀가지고 깜깜한데 길이 없는데 거기에 홍해를 뚫어서 새 길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걸 기대해야 돼요. 그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길, 그걸 믿음으로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뚫리면 그 통로가 어떻게 되죠? 후손들에게 연결되잖아요.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거죠. 이걸 잊지 마세요. 정말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을 새기셔야죠. 그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후반절만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예,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후손들이. 그런데 전제가 있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걸 자꾸 잊어먹어요. 이걸 잊어먹으면 되겠습니까? 가슴에 새기셔야죠. 새겨야 됩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의 삶은 실험장이라고 그랬죠. 시험이 아니라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백신이 나오기까지,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 실험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을 시키는 거죠. 실험하는 장이에요. 그걸 경험해야 되잖아요. 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지 안 주는지, 내가 말씀에 쓰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셔야 되지 않나요? 그게 믿음으로 행하는 신앙인이죠. 믿음으로 행위가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믿고. 다시 본문 돌아올까요? 역대상 26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요. 그러니까 지금 역대상에서는 이 에스라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죠? 오벳 에돔을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구절을 할애합니다. 그 자손들은 능력이 있고 직무를 잘한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62명이나 된다. 무엇 때문인지 아느냐, 이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말씀에 써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이것보다 분명한 보험이 어디 있나요? 그렇지 않나요? 예. 세상에 있는 보험들 뭐 믿을만하다고 그러지만은 그게 보험의 근원지가 말라버리면은, 자본이 말라버리면은 혜택 못 누리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무궁무진하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늘 그분께 신뢰하며 나가는 거지요. 오벳 에돔의 후손들이 이렇게 잘 됩니다. 5절 볼까요? 왜 그런지 딱 결론 내리죠.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주는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 복 받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 자녀 후손들도 복받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교회 공동체가 복받고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말라는 거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핵심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라하다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들도 세상 것들을 다스립니다. 그러잖아요.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유혹에 끌려다니지 않고,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욕망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만모니즘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 가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에는 뭐죠? 마지막 날에 이런 일 저런 일,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막 강조하면은요, 막 두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 읽으려고 그러셔요. 그리고 또 이단들은요, 이렇게 두려운데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피하려면 우리한테 와야 된다. 내 앞으로 와라 이러면서, 그냥 오지 마라. 재산 다 가지고 와라. 그 짓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막 다 팔고 가요. 그런데 그걸 받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하죠? 다 받은 사람은? 예, 교주는 흥청망청 서요. 좋은 집 사고 그냥
주님 오신다고 이야기 해놔놓고 지는 그냥 뭐 좋은 집, 호텔 같은 집들을 구해가지고 그렇게 착복하는 거지요. 악한 영들의 장난이잖아요. 요한계시록 결론 뭐죠? 예수님이 승리자입니다. 이거예요. 수많은 문제를 하고 환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그냥 줘가지고 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만들기 위한 게 아니고요. 이게 일어나도 결론은 예수님 승리자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라. 마침내 주님 오시면 해결된다. 이걸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조하는 내용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떤 걸 하시죠? 더 큰 일을 맡기는 거죠. 더 큰 일. 내가 뭐 요것밖에 안 됩니까? 내가 맡은 게 요것밖에 안 됐냐고 막 투덜투덜 할 수 있지 않나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더 큰 것을 맡기리라. 이 하나님이 세운 원칙 깨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이 질서 깨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일, 주님을 섬기는 일에 지극히 작다고 아무렇게나 하십니까? 그 심보부터 뜯어 고치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인간들이 크다 작다 서로 판단하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잖아요. 1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5달란트를 받았든 하나님은 뭘 보시죠? 충성된 삶을 보잖아요. 그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거거든요. 작다고 헛소리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집중하세요. 지극히 작은 건데 정말로 하나님 섬기듯이 해보세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면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뭐 하늘문을 여시서 쏟아붓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정말 미국이 왜 이렇게 됐냐? 고민해 보셔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다 이러지 마시고요. 미국이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 뭔지를 찾고 찾으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대통령을 뽑을 것인가 마음속에 새겨지는데요.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듣는 것은 참조고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 오세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그의 정책, 그가 해나가는 것 정말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어떤 것이 이 미국 땅을 살릴 수 있는 것인지 기도하셔야 돼요. 지역이 작은 것 같은데 우리 투표가 그게 모이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지극히 작다고 생각하는 것 내팽개치지 마세요. 주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달란트 비유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 충성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슨 일이 나타나죠? 더 큰 일을 맡긴다는 거죠. 직장 생활에도 더 큰 일을, 사업장에서도 더 큰 일을, 교회 공동체에서도 더 큰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씩 만들어 가십니다. 오벳에돔 집에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26장 13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대소를 막론하고 그 오벳에돔 집안의 가문들이 다 제비를 뽑혔어요. 그게 어떻게 참 우연일치죠, 그죠? 뽑았는데 다 이 오벳에돔의 가문의 자손들이 대거다간 거예요. 그게 다 운 좋다. 참 저 집안은 잘 된다. 운 좋고 잘 되죠.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런 방법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손들을 막 황성하게 키워주는 거죠. 이런 복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
삶을 통해서 그 가문을 그렇게 세우는 거죠. 그게 믿음의 명문 가문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명문 가문 되기를 다 원하지만은 그게 길이 있지 않아요. 그 길로 가야 돼요.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26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한 목소리를 겠습니다. 오벳 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곡간에 뽑혔으며, 이거 뭐 재물을 맡는 것, 그죠? 창고, 곡간이라는 것이 그 모든 물품들을 관리하는 곳이잖아요. 문을 지키고 귀한 일들 감당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격적으로 가드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유대인 반들 속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잠언서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야훼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삶을 사시고 귀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작다고 투덜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믿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손길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칭찬 듣는 손길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잘 되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신 놀란 복을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